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중풍을 앓고 있는 두 사람이 중병을 앓고 있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되어지고 구원의 길로 초대되어진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12절과 14절까지의 말씀은 나병 환자의 치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의 시작부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나병 환자는 외부 출입이 불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당시에 정한 규례를 어겨가면서 마을을 돌아다니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낫고자 하는 그 열망, 살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로 주변의 시선과 규례를 어겨가며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나병 환자의 그 행동 자체가 이미 틀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벗어나면 안 될 나병 환자촌을 뛰쳐나와서 넘지 말라고 그어놓은 선을 넘어가면서 예수님께로 왔다는 그 자체가 그 인생에 이미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분명 우리에게도 이러한 틀과 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일 수도 있고요, 관습일 수도 있고, 세상의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의 작은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선들이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규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은 항상 이렇게 틀을 넘어설 때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그 아비의 집을 떠났을 때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익숙한 광야를 떠나서 다시 애굽으로 향했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선을 넘었을 때 민족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제한하고 있는 수많은 선을 넘어서서 순종의 자리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과감히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변화가 이루어지는가? 이 나병 환자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12절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참 놀라운 고백인 것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치유받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선과 틀을 넘어서 나왔습니다. 그럼 끌려가기 전에 빨리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 기도, 내 소원에 의해서 낫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하고 바랄 뿐이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소관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이 정도의 행동이라면, 주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나를 어서 치료해달라고, 나를 어서 구원해달라고 말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면서 이렇게 평생토록 주님을 바라보고 왔는데, 내 소원 하나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도 드리고요, 매일매일 헌금도 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진인사 대천명이라고도 하던데 낫게 해달라는 게 그 뭐가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다급함에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가 낫게 원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함께 따라해 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런 귀한 믿음 위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내가 원한다. 분명 나의 소원이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될 때, 그때 나의 소원은 주님의 소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간절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될 때 그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헌신을 했고요, 이런 헌금도 했습니다. 내 상황이 이러이러하게 절박하니 빨리 이루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나의 결핍 속에서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 일치될 때, 우리 방금 읽은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주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인정할 때, 나의 높아짐과 나의 낮아짐도 주님께 있고 나의 생사화복이 모두 주님께 있음을, 주님의 주권에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급해도 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절박해도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먼저 알기 때문에 급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더 열심을 내서 뭔가를 얻고 쟁취하고 쌓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앙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고 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병 나음을 제사장에게 얼른 가서 입증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도 주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터부시하는 나병이라는 그 결계를 뚫고 나왔습니다. 그랬으니 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모릅니다. 주변에 부정함, 불결함을 퍼뜨렸다는 그 이유로 그가 어떠한 위험한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그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서 제사장에게 가서 그가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님을 입증하고 공증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상당히 세심한 배려가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지만 15절 말씀이죠.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이 치유 사건 하나가 마을 전체 퍼지게 되어지고 수많은 무리가 몰려들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마을 전체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16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피하십니다. 그리고 붐비는 자리, 인기의 자리를 피하시고 한적한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걷겠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그저 주여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머무러야 될 곳이 어디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붐비고 모여서 주목받고 무언가를 주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곳을 물러서서 한적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우리가 사역과 섬김과 봉사가 마친 후에 머물러야 할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 행사 마치면 큰 승리라도 한 양 빵파를 외치고 우르르 비싼 밥 먹으러 가고, 단기 선교 2박 3일 하고 오는 길에 비싼 돈 써가면서 2박 3일 관광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봉사하고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한적한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수고와 헌신한 후에 우리가 무용담을 말하고 간증한다고 핏대 세울 것이 아니라 한적한 장소에 머물러서 기도할 줄 알아야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고 그 수고와 헌신이 더욱더 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적한 새벽 시간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머물러 계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며칠 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치유의 능력이 함께 흘러갑니다. 역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한 중풍병자를 침상째에 메고 온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거기서 침상을 내리는 상당히 인상적이고 기이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상당히 특이한 점이 바로 20절 말씀인데,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치유와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칭찬한 믿음이었습니까? 아까 나병 환자와 같은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만 가면 나을 수 있구나. 이 확신이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께 가면 구원이 있다, 예수님께로 가면 치유가 있다, 그렇다면 산이고 강이고 지붕 위에든 넘어가겠다. 선과 틀을 넘어서는 그들의 믿음이 친구를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반드시 길이 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확신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 확신이 분명히 서 있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절박해 보이지만 결코 절박하지 않은, 오히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과 환경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님께로 내던진 그런 우리의 삶은 당연히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는 능력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내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제일 답답한 것이 남의 간증 듣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에게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내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소문으로 유명한 예수님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 그분 나도 지나가다가 봤어,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라도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믿음으로 틀을 넘어서서, 선을 넘어서서 나아가자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한다고 되겠어? 말씀 읽고 순종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기도와 순종이 미련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도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며 한적한 곳에서 기도한 여러분들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뿐만 아니라 제사함도 함께 선포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제사함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속죄는요, 반드시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성전에서만 선포되어지는 상당히 거룩한 행위입니다. 제사함을 위해서는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되고 절차가 있어야 되는, 절대로 아무 데서나 행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제사함의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도 아닌 곳에서, 그것도 지붕이 뚫리고 지붕 위에서 침대가 내려오는 이 이상한 현상에서 제사함을 선포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자체가 성전이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그 모든 장소가 바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제사함의 선포는 당시 유대교와 율법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증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모든 장소는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가정은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나의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할 때 그 직장은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건물에 갇힌 하나님, 지붕 위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곳에 함께 하시니 그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유에 계신 하나님, 만유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초대할 수 있는 것이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과 제사함과 치유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한켠에서는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걸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항상 새로운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딴지가 있습니다. 항상 저항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신이 뭔데 제사함을 선포하냐? 당신이 뭔데 하나님 행세하며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이 귀한 현장에서 이게 종교적으로 맞냐, 율법적으로 맞냐 안 맞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맞냐 안 맞냐 하다가 다 놓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형식을 붙잡고 맞냐 안 맞냐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등장인물 나옵니다. 나병의 규례를 뚫고 나온 나병 환자가 있었고요, 상식을 뛰어넘어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자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이 나오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냐 안 맞나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누리지 못하고 저 뒤에서 평가하고 정죄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돌아보며 기도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